잠언 1장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1장 전체의 제목은 내 아들아, 지혜를 들으라입니다. 예, 이거 좀 좁아가지고 그냥 들으라라고 했는데, 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1장 1절부터 6절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은요, 잠언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썼는가, 이 저자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언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1장 1절과 10장 1절, 2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 25장 1절에는 신하들인데, 네, 나타났네요. 시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1절과 또 31장 1절 느무엘 왕, 또 지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대표적인 저자는 솔로몬이나 다양한 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셸레에서 그 들을 줄 아는 이제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 경청이라고 잠언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라고 보면 열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논이고요. 그 다음에가 그 다니엘, 그 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얘기는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여러분 잘 들어봤을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잘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려면 보통 장자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장자부터 가는 것이 맞는데 이 솔로몬은 열 번째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 거의 왕위를 계승하기 직전에 그 아도니아가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사적인 요압 장군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던 것들은 결국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솔로몬 개인적으로 보면 이 그 정치적인 기반이 낮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잠언의 첫째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던 얘기는 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일단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그 모든 종교를 떠나서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그러면 이 잠언은 왜 읽고 왜 배워야 할까라고 할 때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지혜, 공의, 정의,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를 지식과 근신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또 잠언이나 비유나 지혜 있는 자의 그 오묘하는 말을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지식을 더하고 또 지략을 얻고 깨닫게 되는 이것 때문에 잠언을 읽어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코칭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 코칭. 그래서 코칭의 핵심은 고객이 자기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 자원을
성찰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고 발휘하여 행동으로 전환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고객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코칭이라고 한다면 잠언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략을 얻는 아주 중요한 성경 코칭의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우리 1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것이 지식의 지식의 근본이요 기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이를 멸시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브랜드인데 이 잠언을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6절까지 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럼 뭔가를 경외한다. 이 얘기는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 다시 말하면 거룩함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관점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중요한 경영 원리는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나를 강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 1절,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고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고 또 3장 7절과 16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방법이 있죠. 그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잘 안 짓게 되는 거로 가는 게 되죠. 그리고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직하게 되고 견고한 의뢰가 있게 되고 또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지혜의 훈계와 겸손과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 전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다음 만족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또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잠언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게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 이것이 살리는 길이고 지혜롭게 되는 길이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자가 있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근데 잠언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뭐 악인 이런 사람 다 같은 부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반응이 있는가? 그걸 보면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깨달은다라고 얘기하죠.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그다음에 얻을 것이고 6절에는 깨달을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대요? 멸시한대요. 그리고 버린대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고 듣다 보면 얻게 되고 얻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을 해도 멸시하고 버리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1장 2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예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 그다음에 내 어미의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아들아, 아빠의 말을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내 아빠의 말 좀 들어. 이게 맞는 서술어인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내 어미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라고 부르는 이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아들아, 너를 양육하는 너의 아버지, 너의 육신의 어머니의 그 법, 훈계를 들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좀 다가온 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부르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죠. 그럼 법은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잠언 1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실 텐데 화면에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왕들 미워하는 바니 이는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이로 말미암아 굳게 게 선다. 습니다. 예, 왕이 그 보좌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공의를 지킬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그 보좌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공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켜야 될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을 뭐하는 거죠? 떠나지 말라. 다른 말로 지켜라라는 거죠. 이 아들, 내가 창조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비에게 훈계를 들었고 어미에게 법을 너는 듣고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목에 금사슬, 아름다운 광. 적어도 왕이나 아니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죠.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존귀한 삶과 권위가 있는 삶의 비결은 통결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삶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좀 때로는 좀 지키기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때 그 원칙이 나를 지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왕의 그 자리는 왕이 공의를 지킬 때 그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 저는 이나모리 가수라고 하는 요즘에 그 이분의 책을 좀 읽다가 이분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좀 적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나모리 가츠오는 일본의 3대 경영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죠. 이분은요, 그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교세라라는 그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27세에 3천만 원 자본금으로 교토 세라믹을 장악했고 연매출 16조 원, 종업원만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신생 통신업체를 연매출 50조로도 키웠고요. 77세에는 파산 위기에 몰린 그 일본 항공을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세운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경영 관련된 어떤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손정희, 마윈 이런 사람들이 이 경영 아카데미 수강에 있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분이죠. 저는 이분이 그 기술자였거든요. 근데 이 기술자였고 연구원이었던 이 사람이 그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들을 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1년에 그 100만 명의 창업자 중 딱 4%만이 10년 이상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6%는 왜, 이제 문을 닫게 됐을까? 그 기업가들 공통점은 기술자의 관점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 기술자의 관점이란 것들은 이런 것이죠. 내가 힘들게 만들었으면 소비자는 그것을 그냥 써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내 제품을 써야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4%만이 이런 창업자들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초점을 맞췄던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기술자의 이나모리 가츠오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업은 사람의 마음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라고 인간 경영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어, 책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경영에서는 수많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이 이나모리 가츠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것을 올바른 그대로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경영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경영 철학은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배운 거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아이 또 어떻게 하는데요 훔치지 마라 같은 이 소박한 가르침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이 사람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술자의 관점은 내가 만든 것 내가 좋게 만든 것 내가 연구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으로 바꿔서 고객이 필요한 뭔가로 바꾸었던 그 이나모리오 가치오처럼 또 중요한 경영의 순간마다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그대로 추구했던 그 경영의 원리가 사실 성경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들을 저는 좀 갖고 와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10절부터 이제 19절인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시편 1편 1절에 이 말씀과 연관돼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을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꾀와 길과 자리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사이에는요. 이 꾀와 길과 자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10장 1절 10절에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깰지라도 이것은 어떤 계획, 의도, 생각 이것이죠. 자, 이것이 악인들의 꾀라는 거죠. 근데 그럼 악인들의 꾀는 어떤 것인가? 이게 보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함께.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통으로 삼키자. 그리고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자. 그리고 함께 제비를 뽑자.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악인들의 꾀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여기서 저는 참 재미있는 게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기는. 함께 하자. 꽃이죠. 네, 함께 하자. 그리고 엎드렸다가 피를 흘리고 죄인들을 이렇게 숨어 사람들을 죽이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꾀는 뭐냐면 온갖 보화를 얻자고 얘기하죠.
근데 잠언에서는 뭘 얻자고 얘기하나요?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보화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악인들에게는 보화만을 얻자고 얘기하는 거죠. 또 빼앗은 것으로 채우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자, 전대 하나만 두자는 의미는 뭐냐면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의미도 되겠죠. 제비를 뽑으니까. 그리고 전대 하나만 주자는 공동 경쟁, 공동의 어떤 그 경제를 구성하자라는 얘기죠. 결국은 야 이거 같이 카르텔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이제 나쁜 의미의 카르텔을 구성해서 그런 거에서 이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악인들의 꾀인 거죠. 그럴듯하고 야, 너 힘들지 뭐 나오는데 공평하잖아. 우리 하나 같이 나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꾀는 거죠. 그리고 야, 이렇게 하면 엄청난 보화를 얻는 거야. 그리고 우리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것이 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여기서 또 말하냐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를 밟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1편 1절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 발을 금하라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발은 악으로 달리는데 빠르고 또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다 뭐랑 관련된 발과 관련돼 있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발이 시키는 대로 가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결정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는 내가 어떤 발걸음을 하느냐, 발로 어디를 가느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죠. 요걸 조금 약간 응용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 둘째,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셋째, 내가 뭐에 즐거워하느냐라는 거죠. 이 악인들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죠. 악으로 달려가는데 이 악인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즐거움을 얻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시간, 재정, 즐거움이 어디 있냐 보면 알죠. 그것이 바로 내 발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발을 뭐하란 거죠? 금하라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의 이야기는요,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엎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다가 그 따르는 그 길, 행동으로 옮기죠. 이제 그 행동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정착이 돼서 아예 이제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아주 그 견고한 어떤 그런 행동들, 패턴들을 만들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만히 엎드렸다는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완전 헛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 피를 흘리고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다라고 이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나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라는 거죠. 어,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뭐냐면 내 집을 채우고 빼앗아서 채우는 것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여기에 바로 탐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요. 어떤 단어가 맨 먼저 어디 쓰여진나를 보면 그 뿌리를 찾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3장에 쓰여져 있어요. 제가 3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기서 탐스럽기도 한다 나오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은지라. 여기 보면 죄의 원형이 그대로 나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둘째, 탐스러운 것. 그다음에 혼자가 아니에요. 셋이 아니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탐욕의 끝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인 것이죠. 이게 과의 죄의 뿌리고 또 탐스럽기도 한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그 비즈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하나는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우리는 돈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아니야.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야. 라고 하지만, 왠지 속으로는 그래도 돈은 중요하잖아. 라고 하면서도 가치를 추구한다는 비즈니스는 정말 돈이 될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나 어떤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돈을 쫓는 비즈니스가 한계가 있느냐, 정말 가치 있는 비즈니스가 더 오히려 좋은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대변을 할 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쫓는 비즈니스 한계가 뭘까?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가 뭔가? 라는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고명환이라고 하는 개그맨이고 기업가이고 또 작가인 이 분은 2018년 당시에 연매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더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고명환이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더 유명해졌죠.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그 작가상도 수상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고명환이 고명희 작가분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네 번의 사업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준비 부족이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계속 사업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비즈니스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질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물질에 판매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도 있고 제도도 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정신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 백종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백종원이 그 이제 한 유튜브 자기 자신의 유튜브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식당에서 그 주인이 가지고 온 이제 음식을 보면서 야 이거 소스가 굉장히 연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을 봤더니 맛이 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매출이 나오지 않자 이 주인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인건비 아니면 재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재료를 줄이기 위해서 소스에 뭔가 재료를 뺐겠죠. 그러니까 소스가 연해지고 소스가 연해지면 맛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짠 거가 되겠죠. 이 주인은 이 매출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냐면 물질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이제 이분은 이제 실제적이 있었던 얘기인데 한
요즘에 통닭이 굉장히 많이 자영업자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정말 굉장히 많이 경쟁도 치열한데 여기서 성공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성공한 분이 이 블로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나는 매일 튀김기에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고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블로그에 계속 올립니다. 3개월 동안 그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 치킨집은 매출이 3배가 상승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고명한 작가가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히 물건,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학과 정신을 내 제품과 물건과 서비스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뭘 담았냐,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 9월 4일에 아시아 경제신문에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북 정읍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이렇게 붙었던 거죠.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 예정이니 최소한 후 주유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그 나왔던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정읍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런 주유소를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여보세요? 가시겠죠. 예. 바로, 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 주인은 뭐냐면 똑같은 석유를 파는 기름을 파는 것이지만 이 주인은 거기에다가 뭘 담았을까요? 여기에 주유하러 오신 분들이 내일 휘발유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은 기름을 주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뭘 담고 있는 건가요? 소비자를 생각하는 주인의 배려, 존중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이 거기에 뭐를 열까요? 지갑을 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는 물질만 판매한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여기서 풀려고 하죠. 그러나 진짜는 내가 뭘 담았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진짜다라고 이 고명한 작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부분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 부분에 생수나 커피 이런 것들을 주지만 진짜는 그 주유소 사장처럼 소비자를 배려하고 소비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그 가치, 이게 진짜다. 이게 비즈니스다라고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 전북에 있는 그 한 셀프 주유소처럼.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는 부분을 참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둘 거냐. 나한테 두는 것. 그게 바로 기술자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관점을 바로 이 소비자에게 둘 줄 아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지혜로운 출발이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절부터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문 어귀, 성중 여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장소죠. 바로 그 고객의 유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뭐 버스나 또 지하철 정류장 같은.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지혜가 뭐라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다니는 이 동선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죠. 또 언제까지 계속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 그 거만한 자리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여기는 지혜가 얘기했죠. 지혜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키라. 그리고 보라. 이 보라란 말은 강조로 해주고 있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구약에서 성령님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그 이제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냐면 지혜로운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볼까요? 성령 충만한 자. 결국 성령 충만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들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지혜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진리가 실현되는 말씀의 실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리 지르면서 돌이켜라. 내가 나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 말한 대로 실현한 것들을 보여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지혜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24절과 25절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듣기 싫대요.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아요. 이게 지혜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인 거죠. 내가 오라. 내 판단이 오라. 내 경험이 오라. 내 생각이 오라라고 자기로 꽉 차여 있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좋은데 하나 변수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때 내가 생각했던 판단, 가치, 철학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재앙.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코로나 올 거를 생각했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재앙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28절에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리리라 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때늦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대합니다. 비로소 재앙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부르나 어떻게 하죠?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만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때늦은 그 부르짖음, 어, 잠언 1장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장 1절부터 6절에는요, 지혜를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라고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마음의 명철을 두라 라고 됐어요. 결국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할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두드리고 찾고 노력하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혜라가 얘기했을 때 그러면 왜 만나지 못했을까? 왜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뭐 어떻게 할까요? 업신 여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니까 중심은 내 중심,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지혜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나 중심의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성경의 코칭을 해줘도 그 책망을 없이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듣지 않고 무시한 삶의 결과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결국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결과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돈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뜻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는 결국 자기 행위를 먹게 되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결과가 가져오고 있으니까 제발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과 거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거만을 기뻐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지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 오직 내 말을 모하는 자여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이것이 지혜를 듣는 자와 멸시하는 자의 차이겠죠. 그 뿌리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 바로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어, 이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하고요. 네. 우리가 그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경영에서도 사장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이 전해주는 위기의 시그널들을 캐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들어야 하는 거죠. 경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오늘의 주제 토입이 잠깐 나눔을 하자면 1장 1절은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술자 중심에서 정말 이렇게 그 가치를 발견 사업가 중심으로 또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귀찮은 것이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다는 거.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것을 살 거냐? 경청을 추구하는 삶, 아니,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 그리고 지혜가 부를 때 경청할 줄 아는 자세. 그래서 또 그리고 기타 내가 발견한 경영 원리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12절, 지혜를 구할 때 얻는 유익과 또 지혜 없는 악인의 길과 지혜에 대해서 두 회에서 나눠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